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감사, 찬양, 그리고 간구입니다. 단락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을 듣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신하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누군가를 거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써 경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기쁨들, 은혜의 감사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경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우리는 그 앞에서 인격적인 교통을 누려야만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주 앞에 질문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예가 주어지곤 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손을 낳음으로써 이세와 다윗까지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고 또 다윗의 조상 중에는 모압 여인인 룻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긴 했지만 혈통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8명의 아들 중 막내였는데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채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혈통에 보잘것없는 목동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과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고 다윗의 집에 먼 장래의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시겠다. 그것은 다윗이 영원토록 먼 장래까지 확정된 약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 말미에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한 존귀한 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 같이 나를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언약의 조상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이 비참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들을 존귀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자신이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커서 다른 말을 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아뢰입니다. 이 주의 종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제가 주 앞에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들을 다 아시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감격이 너무도 큰데 그것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 속에는 지극히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뜻하셨고 또 행하셨으며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 낮추며 주 앞에 절대적인 감사와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 다윗은 이어서 20절, 21절 단락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 다윗은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탁월함은 어떤 우상들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패배했으며 가나안의 모든 신과 왕들도 엎드려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으며 그들 앞에서 전쟁의 용사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열방의 명성을 떨치셨으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심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을 그러한 사실들을 그 스스로도 깨달아 알고 있었을 뿐더러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귀로 들은 대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전수되고 또 들려진 모든 내용들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유일하심을 고백한 다윗, 찬양한 다윗은 22절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역대상 2장에서 또 8장까지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부르심, 사랑이 철회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도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향해 마지막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33장에서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바로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에게 적용하여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은 크고 신령한 복을 경험한 자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복을 받았고 다윗이 그 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극히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이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23절과 24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견고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고히 해달라, 확정해달라, 이것이 견고하게 하시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만이 그것을 행하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불확실하며 인간은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그 말씀하신 바를 확증하셔서 그것을 견고히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만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명의 신자는 죽고 그 찬양의 개인적인 고백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찬양의 내용은 또 다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듯이 또 앞서 모세와 다윗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욕심이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내용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27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이 영원히 베풀어지기를 확신하며 또 그 복이 자기와 후손들이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그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